1절부터 67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포로 생활을 통한 70년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살았던 그들을 족보로 구분하고 분류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족보가 중요한가? 이런 족보가 과연 필요한가? 라는 의문입니다. 2절부터 63절에 이르기까지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 동안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굳이 또 이렇게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누구는 어디에 속하고 누구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족보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족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방인의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체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동화되어진 이방인의 문화, 또 이방인의 신상을 섬기는 우상 문화에 깊이 젖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체성 작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족보는 중요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당신은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신원을 밝힘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타당성과 합당함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서 족보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제한성 때문입니다. 아무나 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족보에 거론되고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에 있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목적에 있어서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대충 쉽게 적당하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원을 세워가며 또한 몇 명인지를 파악해가며 족보를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누구인지 또 이 족보에 기록된 자로서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세분화시키기 위해서는 족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족보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비로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들이 힘을 다하고 또 그들이 기쁘게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족보에 대한 구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금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족보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족보의 구성은 가계도를 통한 족보입니다. 2절부터 20절까지는 조상의 가문과 선조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잘 아는 족보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이고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그래서 그 자손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가계도에 의한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족보지요. 두 번째 족보는 21절부터 35절인데 지명에 의해서 족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문이나 또는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 베들레헴 출신인데 이 사람 알아 유다 출신이야 라는 그 사람의 출신지에 따른 그러한 것의 족보를 기록한 내용이 21절부터
35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조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부모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는지 또 이스라엘 공동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베들레헴이든지 유다든지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여겨질 때에 이 족보를 구성한 것이 바로 지명에 의한 족보입니다. 학자들은 이 지명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이 사람들을 대부분 가난한 자, 땅이나 또는 집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가계도를 통해서 족보는 구성할 수는 없어도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에 의해서 족보를 만들었다는 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족보는 36절부터 39절에 기록된 제사장에 관한 족보입니다. 이 제사장에 관한 이 족보를 우리가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 포로 생활로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수가 42,360명입니다. 4만여 명 이상, 42,000명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200여 명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10분의 1에 해당될 만큼의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방화되어졌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에 그냥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젖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가문에 대한 정통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이었지만 이들은 그들의 제사장의 정통성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숫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의 그 수를 차지할 만큼 그들의 삶은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치열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제사장의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정통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포로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성경 시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중간기를 우리는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 중간기에 있었던 이 포로 때에, 포로 생활 때에 제사장들이 율법을 통해서 연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기록한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으로 인하여 신약 시대에 넘어 들어오면서 그들의 명맥을 유지하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리사이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뿌리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삶을 잃지 않았고 놓치지 않았던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가문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마침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수는 10분의 1을 차지할 만큼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수입니다. 10분의 1에 대한 이 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의 구심력이 되는 그 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통성을,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기록이 됩니다.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하는 족보가 기록이 되고, 여기에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까지 포함했을 때 그 수가 35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수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열악한 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명기 또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 자손이 하나의 자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레위 자손들이 그들의 직무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통틀어 레위 자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세분화시키면 제사장과 레위 자손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은 그들의 명맥을, 정통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고 10분의 1이라는 많은 수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자손들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미미한 정도의 350명이 채 되지 않는 이런 수를 가짐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레위 자손들은 이 이방 문화에,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졌고 젖어들어져서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여러 가지의 생활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대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치열하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들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의 삶에 대한 열매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동화되어지면, 믿음의 치열한 싸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열매는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가진 자는 더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살펴볼 다섯 번째 부류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43절부터 58절 말씀에 느디님 사람을 중심으로 한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에게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 속한 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 성전을 섬깁니다. 또한 이 느디님 사람은 55절부터 5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솔로몬이 종으로 삼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또한 느디님 사람의 편성이 됩니다. 이 느디님 사람의 족보가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의 신분이 하찮을지라도, 그들이 비록 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족보에 기록되는 일에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또한 일반 평민이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귀족들이나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족보에 이들도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실 빈부 귀천이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또 귀족이든지 천민이든지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그 신분이 왕족이고 귀족이라 한들 하나님의 생명의 기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때로는 하찮은 신분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을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디님 사람들, 종이지만 노예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이 족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59절부터 6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족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계로 보거나 지명으로 보나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자손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예도 아니고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위해서 너 그냥 어디 족보로 들어가라, 너는 어디 가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족보를 따로 기록했습니다. 특별 족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외로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면, 언젠가 그것이 밝혀진다면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에 당연히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한다 한들, 우리는 레위 자손이었다고 한들 아무리 입으로 말한다고 해도 되어질 일이 아니고 이것은 객관적인 물증이,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들은 이 특별한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특별하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안 좋은 특별한 겁니다. 안 좋은 특별한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들인데, 만에 하나 이들이 어떤 것이든지 가계에 의해서든지 지명에 의해서든지 또는 제사장의 어떤 족보를 찾다가 레위 자손의 족보를 찾다가 또는 노예 자손들의 족보를 찾다가 그 이름이 발견이 되거나 그를 안다는 사람이, 증인들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족보로 올려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들은 아무리 여기에 놓여져 있고 특별한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들은 이스라엘 족보에 이름이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족보에 있다는 말은 지금 빨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족보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뿌리를 찾아야 되고 나의 조상의 뿌리를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특별한 족보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도 애를 써야 돼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애를 쓰고 자기가 찾아야 돼요. 내 족보가 어딘지. 그래서 내가 비록 느디님 사람이든지 아니면 레위 자손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어느 지명에 속하여 있든지 아니면 어느 가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족보에 있었다든지 이거를 찾아내서 증거를 해내야만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 오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 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천만한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족보가 불분명한 이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사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내 족보는 분명한가? 여러분 족보는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혹시 족보가 불분명한 그런 상황에 지금 나는 놓여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덮어놓고 다 그냥 도매급으로 천국 가는 거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족보는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해서 그냥 누구 손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 족보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불분명한 이런 족보에 만일 내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족보에 기록이 되기 위해서 내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지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불분명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아주 인심이 후한 것처럼 많을 것 같지만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보고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고 상징적인 견해로도 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14만 4천이 문자적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 택하신 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보수 신학에서 그 구절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부지기수다, 아무나 다 구원받게 되어져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좁고 협착합니다. 이 길은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대충 적당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느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불분명하게 보류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에 대한 각고의 노력과 투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치열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에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족보에 너 이름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때서 이를 갈고 슬피 울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족보에 기록되어진 자들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힘 잘하는 대로 최대한의 자기의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각자의 성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사명대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하나님의 그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날마다 기쁘게 드려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힘 잘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최대한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길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부담되고 불편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안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은 불분명한 족보에 기록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족보에 기록된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쁘게 전심전력을 다하여 최대한의 나의 모든 능력으로 힘 잘하는 데까지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분명하게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잘한다, 복 많이 받아라, 돈 많이 버십시오, 이 땅에서 평안하십시오. 저는 그런 목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바로 설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정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하는 고민과 근심을 하게 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오늘 이 세상을 내가 떠나는 시간이 온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 산다 할지라도 가격이 많이 나가는 물건을 살 때,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땅을 살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하물며 우리의 이 믿음, 영생이냐 영원한 사망이냐를 결정하는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분명하지 않은 자로 특별한 곳에 기록이 되어져서 누군지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는 그런 불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